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촉구에 백성들이 응답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다는 질투하다, 시기하다, 열심을 내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자 떨어지고 말랐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큰 군대 메뚜기 떼가 바다로 물러나고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땅도 들짐승도 시온의 자녀들도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불살라진 것 같은 메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지만 마당과 동마다 기름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비는 팔레스틴 땅에 가을에 씨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가리키며 이 시기에 내리는 이 비로 인해 뿌려진 씨들이 싹을 내고 굳건히 땅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늦은 비는 봄이 되어 수확할 때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데 수확에 임박해 곡식들이 제대로 연글고 여물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 마당과 동마다 기름이 가득 넘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는 비상품 감귤도 올해는 크게 늘어나 비상품 감귤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한 해안도로에는 감귤을 가득 심은 어림잡아 150m 20여 대의 화물차가 줄지어서 있는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비상품 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민들이 몰고 온 화물차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비상품 감귤이 늘어난 배경에는 8, 9월에 가을 장마가 많이 온 것도 한 이유라고 합니다. 비가 알맞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적당하게 주시고 마당과 동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곡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늦은 해계는 없습니다. 내 차례나 메뚜기 때가 습격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던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은 그 후에 만민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전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약속과 함께 회개하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요구를 발견합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농작물이 파괴되는 비극에 직면했듯이 우리 또한 제 가운데 살면 비극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모든 이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이 임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처참한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 나라, 새 꿈, 새 비전, 새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